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생은 선택이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미 없는 낭비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수도 있고 무시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 수도 있고 보물을 땅에만 쌓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실제로 사람들은 질문은 굉장히 많이 던지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전적으로 투자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의 권리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 과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질문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는 어디서 어떻게 주님 나라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망설이면서 일은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실제하는 겁니다. 영혼은 실제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향해 매우 거칠게 매우 냉정하게 대하시는 어떤 분위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이 세 사람을 향해서 거칠게 대하실까?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주님을 뭔가 따르겠다 또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 태도와 자세가 안 돼 있고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가를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읽으시는 거예요. 뭔가 따르고는 싶은데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한 사람이죠. 자원해서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좀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지 할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정말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막 와가지고 내가 교회 일을 할때 저 일도 하겠습니다. 막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은 당장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시죠? 58절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그래도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이 사람을 시험하시죠?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주님은 읽으시는 겁니다. 동기와 태도를 주님은 읽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동기,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42절, 43절 여러분 저쭉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주시니 사람들이 다 그 위엄에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따르는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학자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대단해요. 막 귀신도 쫙 하니까 쫓겨나고 병자도 팍팍팍 일어나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뭔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이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와, 이런 분을 좀 따라간다면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너무 식민지인데 이 나라도 좀 뒤엎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아. 혹시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했죠? 뭐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어디 가서 머리 뒤밀고 머물 만한 집 한 채도 방 한 칸도 없는데 그래도 너 나 따르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나를 따르려는 환상과 이상주의에서 좀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너는 나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 나는 이 땅에 어떤
정치 선동가로 와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으러 온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군중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회개혁가도 아니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난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러니 너 나 따르겠냐? 라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자기 중심의 이러한 추종자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주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지금 이 사람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인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앞에 누가복음 지금 9장 보고 있잖아요. 9장 쭉 앞에 가서 보시면 이 1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앞에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말씀. 근데 이런 말씀들은 싹 잊어버리고 뭔가 능력 행하는 것만 보고 와, 이분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뭔가 이득이 있겠다. 뭔가 한 자리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연약하게 죽을 것이다. 너도 나를 따르려면 너 십자가를 지고 조롱받을 각오하고 희생할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너 나 따르겠냐라는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지금 앞에서 했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내가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왜 섬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오늘날 교회는 헌신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함부로 사람들을 따르라고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함부로 따르라고 받으시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런 경제적인 보상이 없어도 그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머리 들 곳이 없다. 머리 들 곳이 없다. 나 따라봤자 돈 한 푼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희생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느냐? 오늘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집과 안전이죠. 집과 안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집과 안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근데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락함, 편안함 이걸 희생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죠. 근데 여전히 가만히 그 삶을 살펴보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봤다. 대단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부귀 영화 권력이 있습니까? 이걸 다 거절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때문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기에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락함, 편안함, 엄청난 재물과 명예,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교훈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데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하는데 이기심 하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상처되는 말 하나 들으면 밤새 잠 못 잡니다. 이런 나약한 자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선교 현장, 전도 현장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와 희생의 역사입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희생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인생 살다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유익이 없어요. 필리핀에서 젊은 선교사 아내가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는 외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선교지까지 갔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어떤 선교사는 성경을 그 부족의 말로 번역을 하고 이제 그 성경 번역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이 선교사가 봉헌하는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가는 도중에 게릴라에게 살해를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저주받은 일이 아니죠. 누군가는 헌신했기에, 누군가는 희생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기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 땀과 눈물과 헌신을 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아버지 먼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럽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막 따르겠다. 근데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고 너 나 따라와 그럽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는 따른다 그래도 스탑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한테는 follow me, 나 따라와 그럽니다. 나 따라와요. 나 따라와. 주저하고 있는 거죠.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좋습니다. 주님, 따르기는 따르겠는데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조건을 달았죠. 지금 이 사람의 부친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따르겠다고 말 안 하죠. 지금 장례식장에 가 있어야 되죠. 돌아갈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늙었어요. 그 중동 문화에서는 뭐냐면, 중동의 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가서 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 유산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는 지금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건 붙이고. 자,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많은 변명들이 있죠. 핑계거리들이 있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지금 직장생활 너무 바빠요. 이제 사업도 막 시작했고요. 주님, 내가 좀 성공하면, 사업이 잘 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요즘 자식 낳아서 너무 키우느라고 바빠요. 고3 입시생이거든요. 너무 바빠요. 좀 대학 들어가고 나면 주님 그때 가서 좀 주님의 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요청에 대해서 왜 그런 변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음에요. 여유가 생기면요. 시간이 있으면요. 핑계거리가 많죠. 핑계거리가.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섬길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섬길 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긴박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람에게 지금 그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긴급한 일이.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의 영혼들을 말하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왔으니까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죽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 전파해야 된다. 왜? 네가 지금 가지 않으면 죽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긴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혹시 전도폭발 광고 영상 좀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잘 보세요 좀. 네, 잘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차가운 저 얼음바다에서, 여러분 타이타닉 잘 아시잖아요.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그때 구조선이 그 얼음바다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려고 호각을 부르면서 후레쉬를 비치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저 긴급하게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러 다니는 그 구조선이 저게 교회다. 저게 교회다. 저게 교회다라는 게 그냥 오더라고요.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긴급한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내 맥박이 한번 뛰는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성. 한결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리스마 지도자라, 카리스매틱 리더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빼앗길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꿈을 대지 말고, 그리고 인간적 관계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 우리가 금년 표어 성경 구절이 뭐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금년 9주째 10주째 이 설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 하셨네, 준비 많이 하셨네, 책 많이 읽으셨네, 그러고 돌아가서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 세 번째 성공한 사람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소중한 것부터 하라 그랬죠. 소중한 것부터. 우리 주님은 소중한 게 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줄이면 복음을 전해라.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라. 나랑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죠. 주여, 내가 주님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아마 이 사람한테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단호히 말씀하시죠. 자, 농부가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서 밭을 갈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아직 뭔가 세상에 버리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거죠. 끊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꾸 차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자꾸 뭐 하냐? 뒤를 돌아보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게 뭐냐면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힐끗 쳐다보고 아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쳐다보고 뒤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밭을 갈아요? 밭이 똑바로 언제 갈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 좀 밭 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만 좀 집중해야 되는데 너 뒤돌아보는 게 너무 많아. 가족과 작별 인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단지 가서 나 주님 일하러 갈 테니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집에 가서 뭔가 아직 즐길 거리가 좀 남은 거예요. 주님 그것 좀 하고 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 마음이 좀 괜찮기는 괜찮아. 왜? 주님을 그래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나은데 망설이는 거죠. 아직 세상에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해보셨을까? 한 번 정도. 시골
쉽지 않죠. 네. 근데 쟁기질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쟁기질이 되겠어요? 운전하는데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달릴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운전대 잡은 사람은 자꾸 뒤돌아보면 사고 나죠. 이 땅에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주님이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실 때, 불과 이왕으로 주님 심판하실 때, 너희들 이 성 빠져나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죠. 왜 뒤돌아봤을까요? 뭔가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미련이 남은 거예요. 아,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시간 날 때 잠깐 가서 하고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군인이 나를 위해서 총을 들었으면 밤새 깨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의사가 수술용 칼을 들었으면 수술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수술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기로 펜을 잡았으면 게임 생각 내려놓고 놀 생각 내려놓고 어떤 성적을 얻을 때까지, 학위를 딸 때까지 밤새워 가면서라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 그만한 값을 치를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잘 포장된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좁은 길이죠. 예수 말씀하셨죠?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팬이 되면 안 된다. 운동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그냥 군중 먹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백 사람에게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래전에 젊은 학생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 밥이라고 하는 남성과 펜이라고 하는 여성이 부부로 살다가 밥은 59세의 아내, 펜이는 51세의 은퇴를 부부가 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뭔가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버킷리스트죠. 내 인생에서 꼭 이것만큼 해보고 싶다, 이것만큼 먹고 싶다, 여기만큼은 가고 싶다, 이 일만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작성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저 플로리다 해변에 가가지고 고깃배를 사서 낚시하고 조개를 잡고 소프트볼을 하며 사는 것. 제가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서 쭉 키웨스트까지 5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그 플로리다에 사는 게 꿈입니다. 꿈이에요. 나이 들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이 플로리다하고 LA입니다.
날씨가 좀 건조하니까 뼈가 좀 덜 쑤시고, 그래서 여기서 편안한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미국 사람들의 한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권이 바뀌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책을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비극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비극이라고 했어요. 왜? 단 한 번뿐인 인생, 이들 부부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다가 왔다고 대답할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뭐 하다가 왔니? 주님 물으신다면 네, 은퇴 이후에 저 플로리다 바닷가에서 고깃배 사서 조개 껍질을 줍고 소프트볼 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값비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아까 그 책을 썼던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젊은 대학생 때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인간이기에 우리 곁에는 편안함, 안락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세상에서 일했으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대접받고 좀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게 좋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쟁기를 잡는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쟁기를 잡아야 돼요. 쟁기를 내려놓을 때는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 걷어가실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랑 목장에 계신 분들도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할 일 없겠지.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어느 성도가 40대 중반에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코마 상태, 무식 상태가 돼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왜 저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두셨을까? 하나님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숨만 쉬고 있어요. 맥박만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세바란스 병원의 여러 의사와 간호사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안 되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골판지, 어느 교회에서 골판지 간증이 있었어요. 골판지 간증. 뭐냐면 종이 한 장씩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 앞면에다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 그리고 뒷면에다가는 예수 믿고 난 어떤 은혜 받은 걸 쓰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옆에 또 다른 의사가 또 옆에 딱 섰어요. 종이 한 장을 들고. 뭐라고 있냐 옆에가? 그녀를 진단한 의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녀를 진단한 사람은 무신론자 의사였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먼저 골판지를 싹 뒤집습니다. 나는 그녀가 고통 가운데 보여준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의사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보여준 거예요. 암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뭔가 평안할 수 뭔가를 보여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의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무신론자에서. 그리고 그 여인도 딱 골판지를 뒤집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그럴 가치가 있다.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한때 힘들었는데 그럴 가치가 있다. 내게 당하는 그 고통마저도 내가 주님을 기뻐했을 때 그럴 가치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좀 다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100명의 영혼에게 전도하기. 예수님 12명 제자 삼았는데 내가 한평생 나도 12명 제자 삼고 가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보기.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짐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미 정글에 가서 선교도 못하고 식인종의 밥이 된 짐 엘리엇. 이런 고백을 했죠. 한 번뿐, 인생은 한 번뿐,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던 짐 엘리엇. 이 사람이 선교 하나 못하고 갔다가 그냥 식인종에 잡혔지만, 죽었지만 이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계를 넘어 소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생존에 머물러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소명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앞으로 인생에 살 날이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변명이 많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따르고는 싶은데 우리 생각 속에 너무 계산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파나를 튕기고 앉아 있는지, 머리를 굴리며 앉아 있는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어떻게 일을 할까요?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